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의 성읍.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을 찾아왔다. 이것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머물러 살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의 사용 권한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이 받은 유산 중에서 다음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는 이렇게 뽑았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제비를 뽑아 10세 성읍이 돌아갔다. 나머지 고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쪽 지파의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므낫세 반쪽 지파 가문들로부터 제비를 뽑아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성읍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들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아 나누어 준 성읍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러하다. 레위의 고핫 가문에서 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이 성읍들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조상이다. 곧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준 성읍의 밭과 넓은 땅은 그의 소유로 남았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인 헤브론과 림나, 야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따, 베세메스 9성읍과 거기에 딸린 모든 목초지를 주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0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나머지 고핫 가문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받은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게셀, 깁사임, 벳호론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단 지파에서는 엘드게, 깁브돈, 아얄론, 가드림몬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다하낙, 가드림몬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나머지 고핫 가문에게 돌아갔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가문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브에스드라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언갓님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 압돈, 헬갓, 르홉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함못돌, 가르단 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게르손 자손과 그 가문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레위 지파인 무라리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4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갓 지파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인 길르앗의 라못과 마하나임, 헤스본, 야스엘 모두 네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모든 성읍 곧 12성읍을 나머지 레위 지파인 므라리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안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갖게 되었다. 이들 각 성읍은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받은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엄숙히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엄숙히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쉼을 주셨다.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주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여호수아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을 모두 행했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맡긴 계명과 계시를 주의하여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바산에서 모세가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나머지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며 축복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많은 가축대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산더미 같은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차지한 땅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과 맞닿은 요단 강가 글릴롯에 이르렀다. 거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제단을 쌓았다. 아주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의 요단강가 글릴롯에서 가나안 땅 쪽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곧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낸 지도자 10명도 함께 갔는데 그들은 각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우두머리이자 이스라엘 각 군대의 대표였다.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온 회중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의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부올의 범죄가 우리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회중에게 닥친 재앙의 여파를 우리가 여태 안고 살고 있고 오늘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내일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에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여 어딘가 더럽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거기서 여러분의 땅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여러분이 제단을 따로 쌓아 우리를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거룩한 저주를 어겼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의 화목 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하자. 제단을 쌓자. 그러나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뒤에 올 자손 사이의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가리키는 증거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나 우리 자손을 얕잡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이 제단을 보시오. 이것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을 이어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기 위해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위한 제단을 따로 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각 군대의 우두머리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해했다.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이 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길르앗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를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여 멸하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 우리 사이의 증거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우러를 만한 노인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나는 늙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큰 바다까지 남아있는 이 나라들을 이미 정복한 나라들과 함께 내가 여러분 지파들의 유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섞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능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서 1000명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빗나가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결혼하고 다른 거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며 여러분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날 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또한 모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의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는 여러분이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세겜에서 언약을 맺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인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에서는 내가 세일 산지에 살게 했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가게 했다.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냈다.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차와 기병을 거느리고 홍해 물가까지 맹렬히 추격해 왔다. 그때 너희 조상은 나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나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구름을 두었고 바닷물을 그들에게 풀어놓아 그들을 삼켜버렸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 후에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타났다. 그는 모압 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울 작정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몇 번씩이나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너희를 그에게서 구한 것이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왔다. 여리고 지도자들뿐 아니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힘을 합쳐 너희를 공격했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몰아냈다. 너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읍들에 살면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에서 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을 지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죄 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면 그분이 곧바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크게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선을 베푸셨지만 결국 여러분을 끝장내실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그곳 세겜에서 백성을 위해 언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하나님의 계시책에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을 각자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죽었다.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인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에 그를 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겪은 여호수아와 그보다 나중에 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에 묻었다. 야곱이 은화 100개를 주고 산 땅은 요셉 가문의 유산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의 기브아에 묻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색에서 10개의 부대를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나의 주 베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 부수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은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는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굴복시켰다. 거기서 그들이 진격하여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은 전에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모세의 친척인 겐 사람 호밥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 아랏 내리막에 있는 유다 광야로 가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유다 자손은 친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그들은 거룩한 저주를 행하고 그 성읍을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거기에 딸린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갈렙은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사람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했다.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탐꾼들이 때마침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말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과 그의 일가족만 빼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성읍을 세웠다. 그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벳산, 다아낙, 도르, 이블르암, 무깃도와 거기에 딸린 영토에 사는 주민을 끝내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이 완강히 버티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은 완강히 버티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벡, 르홉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정착했다. 납달리 지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벳세메스와 베아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로 이주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납달리 지파도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아모리 사람은 꿋꿋하게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았다. 그러나 요셉의 집안이 더 강성해지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전갈 고갯길과 셀라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마친 뒤에 각 지파들이 유산으로 땅을 받아 대부분 제비뽑기로 받고 뭐 일부 지파는 요단강 이쪽, 일부 지파는 요단강 저쪽 이렇게 받는데 이제 사사기 1장까지 오늘 읽었는데 어제 염려했던 부분이 또 한 번 발생해. 특히나 더 구체적으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단 자손이 그 하나님께서 같이 살지 말라고 하신 기존의 민족들과 함께 그 땅을 공유하며 살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거나 없애버리라고 하셨거든. 우선 쫓아내면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 하게 됐는데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들을 다 전멸시키고 죽여야 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콜을 했듯이 우리를 도와주어라, 우리도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각자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 기존에 있는 백성들이 몰아내기 힘듭니다 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제사장들의 이 허락을 받아서 같이 모여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됐는데 이들이 너무 뭐 쉽진 않았겠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포기했어.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그들과 함께 정착했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 분명히 여호수아도 모세도 경고했거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뭐 결혼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거래를 하고 이제 세대가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질 거고 이 단순히 결혼과 거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도 정말 드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그 신들도 이들이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아예 뿌리채 뽑아내고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불태워 죽여라 하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가 행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의 사건이 발단이 될 텐데 내가 사소한 거더라도 좀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준 부분이었다. 오늘 나의 묵상은 여기까지. 끝.